15장 1절부터 4절까지 길지 않으니까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게 하리오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거기에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너희를 받았느니라.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리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자, 부활, 복음과 믿음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오늘 먼저 부활의 사실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기초는 바로 죽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있습니다. 소위 세상사에서 전 세계의 성인들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 모두는 무덤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의 창시자로서 부처라고 불려지는 스가모니는 BC 예수님 오시기 전에 7세기에서 6세기에 걸쳐 살았었는데 그는 80세를 넘기지 못하고 죽어 무덤 속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이슬람 종교의 창시자요, 또 예언자라고 불리는 마호메트 또는 무하마드 또는 모하메드라고 우리가 불려주기도 합니다. 이 마호메트가 AD 또 6, 7세기에 걸쳐서 살았는데 그는 62세라는 많지 않은 나이에 죽어서 무덤 속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유교의 시조인 공자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6세기에서 이제 5세기에 걸쳐서 살았는데 그것 또한 72세를 누리고 죽어 무덤에 묻혔고 다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 4대 종교의 창시자들이라고 불려지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결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인류가 존재한 이후에 누군가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성자로 추앙받는 수많은 종교 창시자들이 이 땅에서 살다 갔지만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러나 33년 반을 짧은 세계를 지상에서 살다가 죽어 묻히셨으나 무덤을 열고 일어나서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보면 이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행적이 동일하게 다 기록된 내용은 얼마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활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먼저 가장 마지막 장인 28장에 가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끝나고 주의 첫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돌무덤을 보러 갔는데 보라 큰 지진이 났더라.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천사가 내려와서 그 입구에서 돌을 굴려서 이제 그 위에 앉으신 그 천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용모가 번개와 같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보러 왔던, 예수님의 시신을 보러 왔던 여자들이 바로 그 천사를 보고 두려워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그 천사가 여자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분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셨으므로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것을 보라 라고 이야기 선언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선언입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돌무덤에 묻혀서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 감시하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돌무덤을 굴리고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살아나는데 그 자리를 보니까 빈자리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님을 찾는구나. 그분은 일어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그분을 두었던 것을 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라, 빈 자리를 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또 계속해서 이 부분에서 서술하면서 이야기하기를
이것은 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일어나셨느니라. 그분께서 아직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대언하셨고 또한 성경 구약 성경에서도 대언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바로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아까 15장 1절부터 4절에서 봤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그 다음에 4절에도 묻히셨다가 또 뭐라고 됐습니까?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사전에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 대언이 되어 있었고 그 대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자,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더 놀라운 또 이런 목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에 또 마가복음도 계속해서 나오지만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이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일어나셨다 하면서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하면서 이제 요한복음에 가면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달려가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제자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주를 돌무덤에서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라 하니라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빈 무덤을 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빈 무덤을,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사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결론은 뭐냐? 여기 빈 무덤을 보라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이 사복음서 모두 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획기적이고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됐다는 것은 그것은 굉장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대사건이고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대전환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복음서는 모두 다 그분은 일어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빈 무덤을 보라 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죽음의 종교입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종교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아멘. 진리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이 바로 이것을 잘 말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종교를 붙들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비참한 죽음밖에는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죽었으나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게 된 것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찬송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죠. 우리가 자주 부활과 관련해서 부르는 찬송 중에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그리고 후렴에서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얼마나 놀라운 찬송입니다. 이 곡은요 얼마나 성경적으로 기록되는지 정말 감탄스럽습니다. 부활에 관한 이 찬송가는 사실 1874년에 침례교 목사님이신 로버트 로우리에 의해서 작시 작곡되었습니다. 그는 남북전쟁의 결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고 또 큰 시리와 고통 가운데 빠져 있었던 성도들에게 바로 이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여러 편의 찬송가들을 작시 작곡하였는데 바로 이 찬송가가 바로 누가복음 24장 6절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일어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기초로 해서 작시 작곡을 했던 것입니다. 이 찬양 가사에서 우리가 보듯이 죽음과도 같은 전쟁의 상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원수를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고백함으로써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를 선포하는 이 찬송은 얼마나 은혜롭고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네. 로버트 로우리 목사님이 이 무덤에 머무르라는 찬송 외에도 우리가 잘 아는 수많은 찬송곡을 작곡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자의 귀한 몸, 그 다음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네, 또 여러 해 동안 주를 떠나 날 위하여 십자가에, 그리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또한 주 음성 외에는 울어도 못하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런 수많은 찬송들을 작곡 저와 여러분들이 즐겨있는 바로 찬송 속에 포함되어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참하게 돌아가시고 그분의 몸은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 예비한 돌무덤에 묻히셨는데, 이것은 바로 이사야서 53장 9절에 그는 사악한 자와 더불어 자기 무덤을 만들었으며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하였으니 라는 말씀을 그대로 대언대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네. 그 무덤은 바로 돌무덤이었고 큰 돌을 굴려서 그 돌무덤의 입구를 막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4절의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의 몸이 그 무덤에서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인 마태복음 27장 65절부터 66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몸을 훔쳐갈까 염려했던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돌무덤을 파수꾼을 통해 굳게 지키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하게 됐고, 그들의 요청대로 빌라도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65절과 6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너희 길로 가서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굳게 지키라 하거늘, 이에 그들이 가서 그 돌을 봉인했고 파수꾼을 세워 돌무덤을 굳게 지키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돌무덤을 여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이 예수님의 묻히신 돌무덤을 막은 돌은 심히 큰 돌이었다라고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돌이 심히 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바라볼 때 돌이 이미 굴려져 있음을 보았으니 이는 그 돌이 심히 컸기 때문이라. 이 여자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그 돌을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무덤에 있는 그 돌, 입구를 막고 있던 그 돌을 굴려주겠는가 했습니다. 그것은 장정 몇 명이 붙어야만 돌을 겨우 옮길 수 있을 만한 크기와 무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여자들이 가서 그 돌무덤을 굴리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두 번째로 그 돌무덤은 아까도 말씀드린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봉인되었다는 말은 정당한 그것을 명령한 권리자의 허락 없이는 그 봉인을 풀거나 뜯을 수 없다니. 여러분도 내용 증명 같은 걸 보내죠. 등기를 보내죠. 등기나 내용 증명은 뭡니까? 완전히 봉인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는 수신자가만이 그것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을 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또 보면 집을 사고 갈 때도 항상 등기를 하죠. 등기가 뭡니까? 일종의 봉인하는 겁니다. 봉인하는 거예요. 정부가 보증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것은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그 봉인을 푸는 사람은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봉인이 풀려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 돌무덤을 수제사장들이 보낸 파수꾼들에 의해서 밤낮 없이 지켜지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확실히 죽어 그 몸이 묻히셨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고 그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무덤에서 돌을 굴렸으며 천사가 굴렸어요. 그 장면을 보았던 파수꾼들은 두려워 떨며 너무 놀라서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그 뒤에 부활을 목격한 정인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네.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면 또한 주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말하러 갈 때에 보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다 잘 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먼저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나와 그분의 발을 붙잡고 그분께 경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배는 오직 하나님만이 받을 수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39절에 보면, 원래는 성경을 찾아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다 친절하게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 대신 졸지 마세요. 자, 24장 36절부터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의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무서워하고 놀라며 자기들이 영을 본 줄로 생각하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며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염려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지고 또 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주 예수님께서는 손과 발 그대로 제자들을 만나셨고, 예수님은 못 박히셨던 자신의 손과 발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죽으셨던 그분이 다시 분명하게 영이 아니라 그 육체를 입으시고 그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셨습니다. 다마스커스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떠나가던 바로 그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극적으로 그를 만나셔서 그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가 구원을 받는 장면이 사도행전 9장에 극적인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바로 다마스커 도상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그런 것을 기억하면서 자신이 주님을 만났던 부분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바로 그 뒤에 3절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에 이르러서 그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그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여인들이 제일 먼저 주님을 만났죠? 항상 여자들이 믿음이 앞서 있어요. 자매님들 복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여자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복된 교회, 죄송합니다. 여기 마라나타 침례교회는 남성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든든한 교회입니다. 자, 여기 보면 바로 먼저 여자들이 주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주님께서 가셔서 만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증언을 한번 봅시다. 15장 3절부터 8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라고 말하면서 부활의 증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장 5절 보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먼저 여인들에게 보이셨죠. 여인들을 제외하고 이제 사람들이 알만한 유명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그 뒤에 그분께서 500여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고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 이때까지 남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느니라. 그 뒤에 그분께서 야고보에게, 이 야고보는 누구, 어떤 야고보죠? 예, 12사도 중에 야고보가 아니라 12사도 중에 야고보는 이미 목배임을 당해 죽었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예수님의 다른, 그렇죠? 아버지가 다른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 전에 예수님의 형제였지만, 형제였고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부활할 때까지 믿지 않았어요. 그런 경우가 많죠. 바로 가정이 주님을 믿지 않고 또 주님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사실 보면 여기 보면 그래서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으며 맨 마지막에는 정한 때를 벗어나서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부활을 목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또한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성찬하시기까지 40일 동안 또한 일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그래서 얼마나 많은 동안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겠습니까? 그런 문헌들이 실제로 또 예루살렘의 이 성경 외의 문헌에도 사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 부활에 대해서 이미 성경에 여러 차례 성경,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대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재림뿐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뿐 아니라 예수님의 그 초림과 함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도 대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부활에 대해서도 약속까지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처럼 무덤을 열고 일어날 때가 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하는 유명한 말씀을 마르다에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또한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누가가 어떻게 증언하는지 한번 봅시다. 누가가 기록한 성경책이 두 개 있죠. 신약 성경책이 뭐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상을 맞추신 분은 상을 줘야 되겠네요. 입을 도체 열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증언하는지 한번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자, 여기서 몇 가지 했지만 시간상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여기 보면 자신이 살아계심을 어떤 증거들로요?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여러분 개역 성경에는 그냥 많은 증거들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킹제임 성경에는 infallible proof, infallible 이란 말은 뭡니까? 절대 하나의 오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거짓이나 오류가 없다. 여러분 그냥 많은 증거들하고 절대 확실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하나하고 어떤 것이 더 나아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하나 있으면 꼼짝 못하잖아요. 여러분 법정에 가면 사람들이 많은 증거를 제시해요. 그러나 증거가 신빙성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그 채택을 하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근데 빼도 박도 못하는 절대 확실한 증거 하나만 갖다 대면 어떻게 해요? 네. 그 사람을 구속시킬 수 있어요. 네. 맞습니까? 아멘. 오늘 킹제임 성경은 이것을 그냥 많은 증거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절대 확실한 증거들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들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증거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을 그들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보이신 건 아니라 40일 동안 보이시고 또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요? 왕국에 대해서 말씀까지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주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리입니다. 목숨을 걸고 믿어도 괜찮은 진리, 확실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입증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어떤 논리적으로 증거들을 가지고 아무리 입증하려고 해도요, 오늘 이 입증이 나와 있는데도 안 믿어요. 오직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은혜를 통한 믿음을 통해서만 믿을 수 있어요. 믿음에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 부활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아무리 증거를 갖다 대도 사람들은 안 믿어요.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믿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역사해 주셨어요. 눈을 뜨게 해 주셨어요. 오직 믿음으로만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무덤을 여시고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죽음에 대해서는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이야기했지만 부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부활이 없다면 죽음은 헛된 것입니다. 이 부활과 함께 우리는 가야 됩니다. 죽음만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죽으면 영원히 죽어버려요.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신 주님만이 계셔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풍당당하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아까 읽었던 15장의 그 뒤에 보면 부활을 믿는 그 읽었던
뒤에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일어나셨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뭐합니까? 부활의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네. 자기가 마지막 증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그 뒤에 12절, 13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다 잠든 거예요. 네. 다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 잠든 자들 깨어날 거라는 거예요. 네. 깨어날 거라면서 말합니다. 잠든 자들의 뭐라고 그랬어요? 첫 열매가 되신다. 그 말은 우리를 위한 모형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한 열매가 이제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확정시키시는 근거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똑같이 부활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만 죽었다가 부활하신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부활할 것을 확정해 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많은 것 중에서 성경에서 가장 신약에서 긴장이 어떤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네. 바로 이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강조하면서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열매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몸도 무덤 속에 있지만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부터 17절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천사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지만 휴거 속에는 뭐가 있어요? 먼저 우리 안에 주 안에서 주님을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해요. 이것도 휴거예요. 그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무덤을 열고 일어나서 네, 네. 하늘로 잡혀 올라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살아남는 안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아까도 말씀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얼마나 엄청난 선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포로가 된 인생입니다. 아멘. 10편 89편 48절에 보면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자가 누구니까 그가 무덤의 손에서 자기 혼을 건질 수 있으리까 셀라. 바로 인간의 비극적인 면을 이 시편 기자가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자가 누구니까 그가 무덤에서 자기 혼을 건질 수 있으리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 죽음과 사망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네.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사실은 바로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죽음은 우리의 마지막 원수, 최대 마지막 원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이 사망을 동반하고 출생해서 어느 날 예고 없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연관된 가족들, 주변 사람들에게 이별의 슬픔을 남겨주게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18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 수고와 슬픔을 보며 내 날들을 부끄러움으로 소진하는가 라고 한탄했습니다. 온 천하를 얻고 권세와 명예를 휘둘러도 그 모든 것은 죽음 앞에는 무기력한 존재로서 어느 날 예고 없이 찾아온 죽음의 사자에게 끌려가 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운명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우리의 인생을 아침에 피었다 지는 수정기와 같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수많은 죽음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자라왔으면서도 우리는 마치 죽음은 나와 상관없는 것 같이 여기고 죽음 이후에 대한 생각은 가져봄이 없이 죽음이라는 바이러스에 내성이 새겨서 죽음의 심각성과 두려움을 무시하고 또 그 감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많은 젊은이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아직도 많은 인생이 남아있어.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나는 천천히 죽을 거야. 나중에 훨씬 뒤에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죽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아멘.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어린아이에게도 찾아옵니다. 제가 전에 종합병원에 신방을 갔을 때였는데 그 종합병원에 암 치료받는 사람을 신방했을 때
그래서 신방을 하니까 어린애가, 그것도 3살, 4살 된 애가 완전히 정말 볼 수 없는 몰골을 가지고 민건을 맞으면서 휠체어를 타고 가는 모습을 봤을 때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저것이 인생입니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른보다 일찍 죽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픈 이야기지만 저희 동생의 납골당에 가서 동생이 있는 그 사진을 보러 갔을 때 보면 나이 든 사람뿐 아니라 어린애들까지 죽어서 납골당에 모셔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찢어집니까? 아, 이런 어린애도 죽어듭니다. 정말 막 그것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우리도 나도 저와 같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아까도 말씀드린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 그 죽음의 심각성과 두려움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와 상관없다고 자꾸 우리는 그 죽음을 떨쳐버리려고 합니다. 절대로 죽음을 떨쳐버릴 수 없어요.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이러한 슬픈 현실, 누구에게도 예고 없이 찾아오는 죽음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바로 죄 때문입니다. 아멘.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아멘. 죄는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그냥 단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둘째 상황, 곧 우리의 영혼과 몸이 영원히 불호수에 던져져서 그곳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 둘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죽음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고통이에요. 영원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무엇 때문에 왔다고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네. 진정한 죽음은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담이 죄로부터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영적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멀어지게 된 죄인은 영적으로 죽게 됐고 이후에 아담의 죄를 유전받아서 죄를 범함으로써 유죄가 입증되어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단지 육체적 죽음이 끝이 아닌 여호와의 증인이나 다른 데서 이야기하는 안식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죽었다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닌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나라에 두고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성경에서 뭐예요?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죽음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은 것은 둘째 사망에서 헤어날 자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죽음은 나에게도 찾아올 수 있어요. 오늘 당장 오늘 밤에도 내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죽음의 이 사망의 원인은 사람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아멘. 그러나 그 죽음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기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제가 기쁜 소식사를 대변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복된 소식이에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께서 이 복된 소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 비참한 고통과 죽음을 감수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보장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은 바로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아까 제시했던 그 빈 무덤을 보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이 증언하고 있던 그 목격한 제자들의 증언을 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대언을 보십시오. 성경의 대언을 보십시오. 그리고 외치십시오. 빈 무덤을 보라.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믿고 여러분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아멘. 해방되는 거 아십니까? 네. 얼마나 해방되는 것이 기쁨인지 몰라요. 아멘. 제가 전에 여러분들에게 잠깐 이야기했는데 제가 군대가 완전 감옥 같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제대하는 날까지 저를 가만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대하는 날 제가 강원도 산에서 제대하면서 내려오는데 그 산에서 위병소를 나오자마자 주님 감사합니다. 신병에 들어가니까 고참들이 옛날에는 고참들이라고 했어요. 선임병들이 뭐라냐면 제가 강원도에서 군대 생활했는데 집이 부산이었어요. 너 부산까지 포복에서 내려갈래? 네 가겠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부산까지 포복해서라도 가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힘들게 군대 생활하면서 이제 제대하는 날 되니까 그 해방감, 그 자유감, 그것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위병서를 나오자 맞아 그 위병서 앞에서 할렐루야 하니까 그 위병서가 눈이 번쩍 떠서 놀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 자유를 맛본다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한 가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를 멸시합시오. 우리나라가 자유가 없어지면 큰일 납니다. 이 자유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하는 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하는 거예요. 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라가 많이 위태롭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라의 자유뿐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모두 다 구원받으셔야 돼요. 오늘 이 문을 나가시기 전에 한 분도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사망의 두려움과 죄의 그 무게 속에서 있다가 나중에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이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해방 받으십시오. 아멘. 해방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3절부터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자 고린도전서 15장 13절부터 19절에 보십시오.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간상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네. 자, 15장 12절부터 쭉 읽어가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보시는 분도 계시니까 김 목사는 안 듣죠? 네. 자, 12절부터 22절까지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하거늘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어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이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거짓 증인으로 드러나리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고 하나님에 대해 증언하였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지 아니하셨느니라.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들 가운데 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였느니라.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하나를 비참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람이 사람 중에 임한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 중에 임하였나니 아담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첫째 아담 안에만 있습니까? 아니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 그러면 첫째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것 안에서 죽는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살게 됩니다. 살게 되리라. 아멘. 아멘.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신 거죠? 아멘. 사셨죠? 아멘. 혹시 사시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를 나가기 전에 목사님과 상담을 하시고 꼭 살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요즘 계속 에스겔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자도 어떻게 해요? 살게 됩니다. 네,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사악한 자조차도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는다는 뭡니까?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무덤을 넘어서 부활한 몸으로 다시 살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몸의 부활에 관한 이 성경 말씀에 대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 복음이 무너집니다. 기독교가 무너집니다. 우리가 믿어 구원을 받은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에 보냈어요.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뭐랬어요?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너희가 이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아멘. 여러분 헛되이 믿었습니까? 아니요. 정말로 진실로 믿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구원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 복음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은 죽음에 대해서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복음은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묻히셨고 그 다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아멘.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복음 중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십자가 죽음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선포하지 않아요. 그냥 당신을 위해서 죽었다고 하면서 감성적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성은 위험한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진리입니다. 아멘. 진리는 냉철하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감정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네. 감정에 의존하게 되면 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 구원받았다는데 내가 잘못하는 거니까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하고 마귀가 그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초신자들은 늘 의심을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을까? 진짜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내가 또 죄를 지었네? 여러분, 그것은 감정이에요.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약속하셨어요. 아멘.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감정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감정일 때 나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선언하셔야 돼요. 아멘.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한지를 오늘 고린도서의 사도 바울이 부활을 통해서 역설하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불쌍하냐, 비참하고 죄 가운데 있고 우리가 믿는 믿음도 없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헛짓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헛짓하는 것. 우리 집사람이 이런 말을 쓰지 말라고 하는데 어줍지게 말. 집에 가서 또 혼날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죽은 자들처럼 영원히 멸망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여기서 이야기한 대로 가장 비참한 자들이다. 모든 게 헛것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왜 이것을 이야기했습니까? 부활은 확실하다. 아멘. 부활은 확실하다. 절대 확실하다. 이런 불행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시고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부활의 약속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받기도 하며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되 핍박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뭐라 했어?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아멘. 순교했다는 뜻이에요. 왜 그들의 목숨을 걸고 순교했습니까? 죽은 뒤에 오게 될 그 부활의 생명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더 좋은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죽음의 공포에 쌓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성경은 잠자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잠을 자고 일어난 것처럼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이 얼마나 복된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셨던 것은 우리의 죄들을 그분의 죽음으로 속죄하시고 그분의 부활하신 것 같이 그분을 믿는 자들도 그분과 같이 생명의 부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의가, 부활이 선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들 중에 하나이고 교리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활을 빼먹으면 안 돼요. 아멘. 절대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다고만 하면 안 돼요. 네. 반드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했던 사실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아멘.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부활이에요. 아멘. 그리고 부활은 이 부활인데 이 부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이 부활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한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고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 그 고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항상 톤을 좀 낮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톤을 저음으로 낮추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이 구절도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복음을 전할 때 꼭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자, 10장 9절, 10절 이렇게 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이라. 자, 9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까지 보겠습니다. 시간상. 자,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근데 뭘 또 믿음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내 마음속에 믿음. 여기 구원에 대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부활을 빼버리고 복음을 전하죠? 오늘 여러 어떤 선교 단체 중에는 죽음만 전하는 데가 있어요. 부활이었으면 안 돼요. 아멘. 부활이 있어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을 선포해야 합니다. 부활은 확실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부활은 또한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나 부활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부활은 또한 우리의 칭의에 있어 의에 있어서도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4장 25절로 다 가보시죠. 또 4장 25절에 가면 바로 이 부활이 우리의 칭의와 관련해서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가를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리 중에 여러분을 배우게 되면 구원 관련해서 칭의라는 걸 배웁니다. 칭의, 성화 또는 성별, 그 다음에 영화 이런 걸 배우게 되는데 이 칭의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의롭게 되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믿어가지고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따르면 로마서 4장 25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주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선포받기 위해서는 죽음만이 완전하지 않아요. 아멘. 죽음 위에 예수님이 무덤을 입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주님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중요한 교리가 빠지고 있어요. 메시지의 중심에서 빠지고 있다. 여러분 다음부터 복음을 전할 때는 죽음만 전하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독교는 죽은 종교가 아니에요. 네. 이것은 부활의 진리. 아멘. 이 진리를 선언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냐.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 보이신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습니까? 부활. 예수님께서 물론 많은 말들과 많은 행적들과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그것만 가지고는 불충분했어요. 마지막 인간의 최대의 원수인 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있어야만이 예수님이 진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에 대부분 다 있어요. 네. 로마서 1장 3절 4절 보십시오. 로마서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마그나 카르타라고 이야기하면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불려집니다. 1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위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뭐라 했어요? 부활을 통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러나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임을 모든 사람에게 권능 있게 드러낸 사실이 어떤 거냐? 부활을 통해서였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입니다. 아멘.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은 그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입증하신 거예요? 부활.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획기적인 것은 부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활을 빠뜨리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독교 진리에 있어서 이 부활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는 아들임을 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바로 주일은 바로 어떤 날입니까?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을 소리가 하지 말라요. 우리는 안식일이 주일로 받겠다든지 또한 주일 성수를 교리로 가르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일은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아멘. 그리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 요한을 보면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그가 밤모습에 갇혔을 때 네. 언제 영안에서 주님에서 이끌려 하늘로 올라갔습니까? 바로 보면 The Lord's Day라고 되어 있어요. 예, 주의 날, 주일입니다. 주일. 바로 주일에 그가 경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주일에 그가 혼자서 밤모습에서 경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언제 모였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주의 첫날에 모였어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갔다가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려고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바로 며칠을 기다렸다가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그가 주일 첫날에 제자들을 만나는 만나는 날을 기다렸다가 그곳에서 그날에 그들을 만나고 같이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주일은 주님의 이 부활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부활절날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매 주일이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아멘. 그리고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까 복음의 핵심에도 뭐가 있었어요? 죽음과 장사와 부활이 있었죠. 그리고 교회 두 가지 규례에도 이 복음이 들어있을 뿐 아니라 규례에도 부활이 들어있어요. 자, 침례받을 때 어떻게 하죠?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무척 감사되었다가 부활했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 침례가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죠? 네. 또 주님께서 주신 두 번째 규례가 뭐죠? 만찬 아닙니까? 네. 만찬이 뭐예요? 주의 죽으심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는 것입니다. 네. 오실 때까지 오실다는 말은 뭐예요? 주님이 부활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우리가 만찬을 행할 때도 주님의 부활의 진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까? 아멘. 그리고 부활이라는 것은 또한 우리의 기초에 있어서 아까 주일과 관련해서 주일은 몇째 날이죠? 첫째 중에 아니죠. 예, 주의 첫날이라고 말하죠. 네. 근데 첫째 날부터 계산을 하면 여덟째 날이에요. 여덟째 날이에요. 8은 무엇입니까? 7은 완성이고 완성. 성경에서 8은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를 바로 주일날 부활하셔서 새로운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네. 이 세상도 새롭게 완전히 개혁되는 날이 오는데 언제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고 7,000년 동안 다스리시고 7,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뭐가 와요? 네, 황인 왕자 심판을 거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고 새 예루살렘 쪽이 오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죠? 영혼으로 들어가는 때예요. 새로운 시작, 영혼으로 들어간다는 그것이 뭐예요? 8,000년대예요. 8이라는 숫자는 뭘 말하느냐?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주의 첫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늘 자주 모여서 특히 주일에 모여서 빠지지 않고 모여서 네. 주님의 부활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인동성 목사님께서 우리가 어저께 말씀하실 때 뭐랬어요? 우리는 옷을 입을 때마다 집을 이사 갈 때마다 그렇죠? 이사 갈 때마다 부활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랬죠? 네. 그리고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죠? 저는 오늘 이야기했죠. 주일과 우리가 하는 이 모든 복음 메시지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부활을 또 교회의 두 규례를 통해서도 부활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자,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성격하게 됩니다. 제가 중요한 진리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저는 주로 요한복음과 로마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보면 주님께서 처음에 그분의 제자들을 종이라고 부르셨어요. 네.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는 주님께서 너희는 내 포도는 내 안에 나의 뜻을 행하면 너희가 내 친구다. 내 명령을 지키면 너희가 나의 친구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나를 만지지 말라. 아직 내 형제들에게 가서 너의 형제가 아니고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자, 무엇을 이야기? 부활 이후에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종에서 친구 관계에서 뭐라고요? 형제 관계로 가요. 네. 우리의 관계가 그 성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그 정도로 가까워졌다. 주님이
아까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를 위한 뭐예요? 맏아들이 되시고 맏아들이 맏형이 되신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의 형제가 되신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와의 관계가 피로 맺어진 관계임을 부활을 통해서 나타내 보신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상속을 받으실 때 우리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상속이요. 공동상속자라고 말합니다. 네. 공동상속자. 아멘. 예수님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나 유대인이나 우리가 없이는 상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멘. 우리의 신분이 급격히 상승한 거예요. 죄의 노예에서 멸망을 향해 가다가 주님이 우리를 이제 종으로 불렀다가 친구라 불렀다가 이제 형제가 된 거예요. 얼마나 주님의 가까운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온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런 특권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제 우리가 이 부활을 안다면 이제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부활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주님을 더 힘써 감사하면서 섬기게 될 것입니다. 아멘. 두 구절만 읽고 바로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이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아까 읽었던 15장의 마지막 절만 읽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역사를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 34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34절부터 39절까지 좀 많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여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대하여도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과 더 나은 자들이니라. 내가 확신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에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바로 다시 일어나신 분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에 통해서 어떻게 아까 사망,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정복자들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모든 걸 이기시지 않습니까? 부활을 통해서 모든 걸 이기셨어요. 죄를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셨어요. 아멘. 그 이김을 주신 주님, 그 이김을 주신 주님으로서 우리가 뭐래요?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 징기스칸 아무것도 안 해. 나폴레옹 저리 가라. 아멘. 누가 이 세상을 호령하든 말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아멘. 죽음조차도 이길 수 없어요. 아멘. 아멘.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입니다. 자, 57절, 58절. 자, 55절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어디 이 목사님이 앞에 있는 구절 가지고 이야기하셨어요. 사망이 죽음에 의해서, 사망이 생명에 의해서 삼켜진다. 그렇죠? 네. 어제 설교 들으세요. 안 들으신 분. 자, 57절, 5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부활을 믿는 사람, 지금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네. 부활을 믿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서로 위로하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를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째,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감사하십니까? 네. 아멘. 여기 얼굴이 막 그냥 굉장히 얼굴이 징그러져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고되시고 힘드신가 봐요. 막 불평과 입이 쭉 나오고 불평과 불만이, 설교가 너무 길다고 불평과 불만이 나오시는 분들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사. 감사.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아멘. 아멘. 부활의 생명을 갖고 있고
우리는 이긴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 다음에 또한 55절에서 뭘 말하고 있어요? 흔들리지 말고. 네,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넘치게 하라. 아멘. 네. 넘치게 하라. 왜 넘치게 합니까?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실 것이고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실까요? 네,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영원한 보상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거예요. 아멘. 이제 그러면 우리가 더욱더 일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복음을 전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위풍당당하게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환난도 이기지 못하고 아까 사망도 이기지 못하는데 우리가 왜 의기소침하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차피 한 번 죽을 인생인데 부활을 아는 우리가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위풍당당하게 감사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잠깐 고개를 숙이시고 여러분에게 오늘 집회의 저녁 마지막 집회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불확실한 것을 믿고 계십니까? 혹시 나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것을 나는 믿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진정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사실을 내가 알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부활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나는 부활에 대해서 정말 확실히 알고 있고 그 부활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선물들, 이 놀라운 특권들, 영광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감사하십니다. 나는 왜 의기소침하면서 불평 가운데서 마치 이 세상이 꺼져가는 것처럼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 귀한 부활이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입니다. 오늘 이 부활을 내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가졌다니 오늘 이 부활을 가지고 주님, 제가 이제부터는 게을리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일과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의 일에 더 열심히 수고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고 장차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제 더 이상 이런 지치고 낭만과 절망 가운데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저 주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가 오늘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확실성을 가지고 이제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하고 주님께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오늘 초청할 때 같이 기도할 때 앞으로 나오셔서 목사님, 제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고 부활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신 분은 앞으로 같이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고 주님께 오늘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은 내 인생에 있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나는 부활을 믿었습니까? 나는 개념만으로 형식적으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혹시 예수님의 죽음만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더라면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부활의 생명, 부활의 소망, 이 부활의 약속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부활의 확실한 소망을 붙들고 믿음의 생활들을 끝까지 진력하며 인내하며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더 이상 죄에 의해서 이 세상에서 휩쓸려서 사는 삶이 아니라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부활의 능력에 이끌려서 더욱더 주님의 일에 진력하며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에 의해서 꺾여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 의해서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여 사는 사람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더 좋은 부활,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힘입어 위풍당당하게 감사하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지 않겠습니까?